할렐루야. 오늘 주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주일 새벽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염려되는 일이 날마다 생길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때문에 사람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막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또 자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 마음이 확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상황이 있겠지만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까지 갔고요. 예루살렘에서 산에 드린 공회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공회에 왜 들어가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죄명을 찾고자 산에 드린 공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지혜를 주셔서 걱정이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 때 가운데, 위기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넣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가장 마음이 평안할 때 내가 어떤 말을 해서 물론 내가 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또 삶을 이어나갈까, 우리에게 말씀을 넣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산헤드린 공회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리새인. 근데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루어졌는데 이 둘이 약간은 이렇게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은 그들의 생각과 사조 가운데 부활을 믿었고요. 바리새인은. 그리고 천사도 믿었고요. 그리고 영도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영이 있고, 그리고 천사도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도 있다고 믿었고,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뭐도 없습니까? 천사도 없다라고 이렇게 믿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모든 관심이 사도 바울에게 집중돼서 어떻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가, 이 문제에 둘이 머리를 합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넣어주셔서 이 둘을 갈라놓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답변을 하면서, 대답을 하면서 내가 지금 이 공회에 있는 것,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와서 심판을 받고 있는 그 이유는 내가 부활을 전하였다 하고 하는 이유 때문이다라고 부활을 이야기 끝내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목이 집중되어 있던 그들의 논쟁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의 문제로 서로 이렇게 논쟁과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장래가 소란해지겠죠. 천부장이 가만히 보니까, 천부장은 왜 사도 바울을 공회에 넘겨주었냐면 죄도 없는, 그 제목도 밝혀지지 아니하는 로마 시민, 나중에 로마 시민을 알았잖아요. 로마 시민을 이렇게 묻고 또 채찍질하는 일들이 밝혀지게 돼서 이 내용의 제목이 뭔지 자기가 살려고 이 제목을 알기 위해서 공회원에게 이렇게 집어넣은 건데, 여기서 또 문제가 일어나게 되니까 천부장이 개입하여서 영내로 사도 바울을 다시 끌어당기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영내는 군대, 로마의 1000명의 군인들이 있는 그 군 숙소를 이렇게 영내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은 지금 아시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던 바울을 끝까지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선교 여행 다니는데도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많은 에너지와 힘과 물질이 필요한데 사도 바울과 연관이 없는데 끝까지 그들은 집을 떠나서 사도 바울이 선교 복음을 전하는 곳곳까지 따라다니면서 방해하는 일들을 했던 그 아시아에 다녔던 그 유대인들이 이제는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어디까지 옵니까? 예루살렘까지 또 쫓아와서
이런 난동과 소동을 피우게 됩니다. 끈질기죠. 이 일들 가운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마귀의 역사가 유대인에게까지 개입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왜 이토록 사도 바울을 이렇게 방해하고 또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 일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에게만 있다고, 그리고 유대인에게만 있다라고, 이렇게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게 하십니까? 유대인에게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만 있다라고 믿었던 구원의 역사가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넘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배신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이 일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는 자연스럽게 듣는데, 최근 제가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뭘로 바뀌는 겁니까? 구원이죠.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것이고, 또 그것이 교회다. 이걸 뭐 신학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회로 넘어간다. 이 대체 신학, 이런 식으로 대체 신학이 좋은 말이 아닌데, 이게 그런 말을 또 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말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는 유대인에게만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세계 민족들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뭐 대체 신학 그렇게 말 쓴다 할지라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근데 자기 입장에서는 배신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있던 사람, 내 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떠나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믿고 싫은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23장 12절부터 읽었는데, 이제 사내들은 공회에서도 갈라지게 됐잖아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누구 편을 들기 시작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의 편을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요하게 끈질깁니다. 사단의 역사는 끈질깁니다, 여러분. 우리 집중을 해야 되는데, 사단의 역사는 끈질깁니다. 끝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살리는데 끈질기는데, 어떤 사람은 죽이는데 끈질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멈추지 아니하고 이제는 어디로 들어가느냐면, 사두개인들의 무리의 수장인 대제사장에게 끝까지 찾아가서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는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이렇게 결의한 4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대제사장 무리는 사두개인 무리잖아요. 이 무리에게 가서 이번에는 다시 공회를 요청해라. 천부장에게 가서, 지금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있으니까 공회를 요청해서 어떻게 하든지 바울을 군인의 숙소 안에 있으면 손을 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 대제사장이 천부장에게 찾아가서 바울의 제목을 알아낼 수 있도록 더 자세하게 우리가 한번 시도를 한다, 알아볼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을 영내로 끌어내서, 바울이 있는 영내와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사이 거리를 지나갈 때 우리의 40명의 기습조가 바울에게 침투해서 바울을 죽이기로 우리가 계획을 짰으니 대제사장 너희는 지금 움직이라 라고 40명의 무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우리 23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명이었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했으니, 15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이렇게 계획을 짜는 거예요. 끈질기죠. 사람이 한번 마음을 딱 먹지 않습니까? 독한 마음을 먹잖아요. 좋은 일을 하기로, 생명을 살리로 독한 마음을 먹으면 끝까지 그렇게 가는데, 마음에 악한 마음이 들어오는 것, 이게 사단의 역사거든요.
내가 피해를 받지. 나 너 죽이기 전에는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결단하고 맹세하는 것. 사람이 무서워요. 맹세. 이렇게 하겠다라고 언어로 맹세하면 그 안에는 이 사단의 역사, 마귀의 역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끝까지 집요하게. 그래서 맹세가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맹세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바울의 생질이 나옵니다. 생질이라고 하는 것은 조카를 말하는 거거든요. 바울의 누이가 있었는데 누이의 아들이 이 생질인 조카인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공부하는 사람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악한 사람이겠습니까? 악한 사람이잖아요. 악한 사람들의 무리의 편에 바울의 생질이 있는 거예요. 하필은 그 이야기를 이런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는데 뭐 카페나 오픈되어 있는 곳에서 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아주 엄밀한 곳에서 한단 말이에요. 엄밀한 곳에서 바울을 죽이겠다. 그리고 대제사장을 만나고 40명이 대제사장을 만나는 그런 자리가 오픈된 장소가 아니라 아주 악한 사람들의 모임이고 은밀한 장소인데 이러한 은밀한 장소에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울의 생질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이 바울의 생질이 이 이야기를 들었는 거예요. 40명이 먹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마시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겠다. 그리고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끌어내는 순간 우리가 칼로 찌르든지 죽이겠다. 이렇게 공모하는 소리를 바울의 생질이 듣고 하나님의 감동이 임한 거예요. 그때 회개 역사가 임했겠죠. 내가 이렇게 악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어떻게 임할지 모릅니다. 사람에게. 그래서 이 바울의 생질이 바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들이 매복하고 있다가 영내에서 나올 때 너를 삼촌을 죽이겠다고 하는 내용을 바울에게 알려줍니다. 누군가가 알려줘요, 여러분. 사람이 내가 죽을 뻔했는데 살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기묘한 상황 가운데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알려주니까 바울이 지혜를 발휘합니다. 바울이 백부장을 지금 바울은 영내에 있고 영내에 있는 백부장을 불러서 백부장이 또 옵니다. 와서 천부장에게 이 청년을 인도하라. 그에게 이 청년이 천부장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누구예요? 바울의 생질이고 조카잖아요. 근데 생질이고 조카인데 생질이 나의 조카라고 이야기하면 내 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객관화시켜서 이 청년이 말도 한마디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아주 지혜롭게.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이 청년이 천부장에게 할 말이 있다 하니까 천부장에게 인도하십시오라고 말했는데 하필은 이렇게 말했는데 죄수의 신분이잖아요. 근데 백부장이 이 말을 또 듣고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데려갑니다. 이것도 하나님 역사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죽기 일보 직전인데 이 청년을 사용하시고 생지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백부장이 그 말을 듣게 하시고 백부장이 이 청년을 데리고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서 천부장 앞에서 이 청년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바울을 오늘 밤 가운데 이렇게 다음날 이렇게 불러내어서 이렇게 하면 매복조가 있다가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공모가 있다는 사실을 천부장에게 알리니까 천부장 이야기를 자기 자신의 자녀에 관한 이야기처럼 기묘하게 듣고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갑자기 태도가 변화가 되면서 바울을 보호하는 입장으로 감동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처음 보는 이 청년에게 이 이야기 아무에게도 하지 말고 나에게 이야기했다는 것도 누구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어떻게 하느냐면 이 중요한 내일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이 밤 가운데 천부장은 로마의 1000명의 군인들을 관리하는 최고의 장수인데 자기 휘하에 1000명이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명이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영내에서 끌어내는 그 순간 기습단이 공격해서 죽이겠다는 그런 내용을 알고 청년이 이야기했던 말을 그대로 믿고 그날 밤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바울을 가이사랴로 호송합니다. 가이사랴로 호송하는데 여러분 죄인 한 사람을 호송하는데 그냥 지나가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보병 200명 그리고 그 다음에 기병 70명 그리고 창을 들고 있는 사람 200명. 오늘 성경에 보면 가이사랴 호송하는데 보병이 200명, 기병이 70명, 창을 든 사람이 200명을 준비해서 총 몇 명입니까, 여러분? 200이면 몇 명입니까? 470명이죠. 470명을 준비해서 바울이 총독이 있는, 왜냐면 이렇게 로마까지 이송하려고 하면 가이사랴의 총독에게 가야 되는데 가이사랴 있는 그 총독 벨리스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해서 470명이라고 하는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전체 1000명의 군인들 가운데 절반이 되는 사람을 한 사람 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송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혼자 또 바울을 그냥 끌고 가지 아니하고 짐승을 준비합니다. 짐승을 준비하는데 이 원어에 보면 짐승들입니다. 이 짐승이 그냥 뭐 타고 이렇게 일반 개를 타고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 말을 타는데 말들을 준비해서 말들이니까 마차에 마울을 실어서 대통령을 호송할 때도 이렇게 안 할 겁니다. 470명이 동원해서 마차에 바울을 실어서 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한 50km 거리를 이렇게 호송해 가는 완전하게 보호해 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이게 됩니다. 우리 23절과 24절을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음을 전거하다가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배신했다라고 하는 어떤 극단주의자들이 몇 명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40명이 모여서 바울을 죽이기 이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여러분 먹지 않는 것 40일 안 먹는 거 쉽지 않은데 물을 안 마시면 죽잖아요. 보통 독한 거 아닙니다. 진짜 독한 이렇게. 여러분 나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너무 불편하거든요. 근데 나를 죽이겠다는 사람이 40명 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 절도하는 사람, 웬만한 사람은 절도해버릴 거예요. 기절을 해버릴 거예요. 그런데 기절하지 마십시오. 복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바울의 생질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여기 처음 나오는 거거든요. 나와 관련 없는 사람이에요. 인간 같지도 않아요. 유대인들하고 공모해서 있는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순간 가운데 감동을 주셔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돕는 일들 가운데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 내 편 아니야? 도움이 안 돼?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무궁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까지 감동을 시켜서 바울에게 찾아와서 바울을 돕게 만들고 백부장을 돕게 만들고 천부장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재력들을 이용해서 바울을 안전하게 호송하시는 어디까지?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예루살렘에서도 나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로마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 말씀을 믿고 움직이니까 믿음을 가지고 말씀 붙잡고 있으니까 여러분 말씀 안 붙잡으면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하루 종일 두려움과 염려가 사단의 역사가 여러분을 흔들 때 여러분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딱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명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까지는 절대로 죽을 일도 없고 무너질 일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 마지막으로 벨릭스 총독에게 이 루시아 총독 이 천부장이 편지까지 써서 이 사람은 죽을 일을 하지도 않았고 유대인들이 떠드는데 죽을 일도 하지 않았고 그들의 율법에 관한 문제로 이렇게 소송이 제기되어 있으니 참작해서 재판하십시오라고 편지까지 쓰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새벽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하신다.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꼭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하나님이 예수가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그 말씀 붙잡고 오늘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은혜로운 주일을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염려가 되고 흔들리고 무너지고 싶은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바울에게는 40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40명보다 더 큰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군대와 같은 하나님의 방편으로 470명,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그리고 마차에 실어서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470명의 호송단을 하나님께서 꾸리셔서 바울을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모두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기업의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안전함을 믿고 담대히 행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